오늘 이 시간은 최고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자,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죠. 마리아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사로도 나왔고 마르다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거나 다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죠.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고쳐준 시몬이겠죠. 예전에 나병 환자여서 나병 환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여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것도 기름을 발에만 붓는 게 아니고 머리에도 조금 붓고 발에도 붓고. 옛날에 이 향유를 어떻게 했느냐면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마에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어떤 여자가 말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옥합 주둥이를 깨트리더니, 깨트렸단 말은 다시 안 쓰겠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에다 조금 붓고는 발에다 붓고, 여자들, 중동 여인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미친 여잔가?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저러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왜? 자기 오빠를 고쳐주신 예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 마리아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 먼저 이 옥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니까 보기가 쉽겠죠? 이 옥합은 석고를 깎아 만든 겁니다. 석고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아주 귀한 거예요. 이 병 자체도 굉장히 귀한 거래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향유라는 기름도 귀하지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뚜껑을 살짝 닫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봉을 꽉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밀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석고를 깎아 만든 이 향유병인데, 이거는 중동 여인들의 혼수품이죠. 시집 가려면 이게 하나씩 꼭 있어야 돼요. 왜? 집에 손님이 오면 중동 지역은 목욕을 자주 못하니까 몸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가려주기 위해서 향유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방울 찍어서 이마에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냄새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시집 가는 여자들은 꼭 향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향유는, 옥합으로 안에 들어있는 향유는 뭐로 만드냐? 이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드풀입니다. 나드풀. 히말라야 산 근처에서 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데서 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인도에서 수입을 합니다.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이 인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드풀은 인도에서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해다가 또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꽃이나 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뭐만 쓰느냐? 요거만 써요. 요거만. 뿌리만 써요. 뿌리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들레 같은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 뿌리만 끊어가지고 이 병 한 병에 나올 기름을 짠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쪄가지고 짠대요. 그러니까 이 뿌리, 이 조만한 이 풀을 막 이렇게 캐가지고 뿌리를 끊어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짜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한 병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한 근에
이 한 병에 들어가는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뭐 그렇게 비싸다면 비싸고 안 비싸다면 안 비싸겠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나드 풀의 뿌리만을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여기 담아가지고 밀봉을 한 게 향유병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또 뭐로 닦았다? 자기 머리털로, 중동 여인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거는 마리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최선의 행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최고다, 최고예요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그냥 나의 몸의 냄새를 가려주었다, 너는 내 발을 깨끗게 해주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의 뭐를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의도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마워서, 자기 오빠 살려준 게 고마워서 내가 뭘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 뭘 해드려야 될까 하다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걸 드렸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최선을 받아가지고 최고로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도 이 여자의 이 일이 전파될 것이다. 야, 이거면 최고 아닙니까? 마리아가 한 이 헌신이 최선, 마리아에게선 최선이죠. 뭐 남들은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 자신에게선 최선이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받아서 최고로 만들으셨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동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마리아의 최선이 최고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 향유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향유의 가격에 집중합니다. 왜? 돈이 최고니까. 요즘 사람들 돈 최고 아닙니까? 뭐 물건을 딱 보면 뭐부터 물어봐요? 그거 얼마인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집을 샀다. 몇 평인데? 그거 얼마인데? 평당 얼마인데? 차를 샀다. 그거 얼마인데? 몇 년 됐는데? 사람들은 다 그게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왜? 돈이 최고니까. 아무리 허름한 것도 유명인이 쓰거나 골동품이면은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도 자꾸 뭘 봅니까? 마리아가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까지는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US 스틸이라고 1800년대에 미국의 최고의 철강 회사 아닙니까? US 스틸을 만든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US 스틸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4억 8천만 달러에 팔았어요.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년 전에 4억 8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6,900억 정도 해요. 6천억 정도 돼요. 6천억 정도. 그러니까 200년 전에 6천억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90%를 기부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부자로 죽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왜?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모을 때는 말이죠, 엄청나게 나쁜 놈이었어요. 막 회사 사고 팔고 하고 막 쥐어 짜가지고 돈 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죽고 싶진 않다 해가지고 회사를 팔아서 90%를 기부를 해서 회사 팔고 죽을 때는 재산이 3천만 달러밖에 없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60억 정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6천억에서 360억 남기고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부한 곳들이, 이 사람은 교육 기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세운 도서관이 미국 땅에 3,000개,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3,000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도서관이 3,000개가 있고, 이 사람이 세운 대학교가, 종합대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말이죠.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서보고 싶은 카네기홀을 세운 사람이 카네기죠. 앤드류 카네기. 근데 이 카네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헌신이 더 높을까요? 마리아의 헌신이 더 높을까요? 물을 것도 없죠. 마리아의 헌신이 더 높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주커버그예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이라는 거 아시죠? SNS,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마크 주커버그. 그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딱 해놨어요. 그냥 부자들은요,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 세금을 안 내려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크 주커버그는 세금 상관없이 그냥 99%를 기부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52조 원이 되더랍니다. 52조 원. 그러니까 약속을 딱 해놨어요. 자, 마크 주커버그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 중에 누구의 헌신이 더 높죠? 마리아의 헌신이 더 높아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마리아의 그 헌신을 평가하셨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리아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주커버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신했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님 장례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리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을 갈 만한 소식이라고 칭찬받은 것은 카네기나 주커버그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한 그 헌신의 액수가 많아서 마리아가 그만큼 칭송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이 옥합의 헌신은 물론 마리아 개인으로 보면 정말 큰 거죠. 하지만 액수로 객관적으로 환산해 보면 카네기나 주커버그에 비교해 보면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그 당시로만 해도 그 당시 부자들의 헌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놓고 예수님을 직접 데려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돈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마리아의 헌신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돈이 핵심이 아니고, 첫 번째는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은 마리아의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뭐 친구 집이고 가까운 이웃일지는 몰라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거 추태죠, 추태. 욕먹을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장하다,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기분이라도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대요. 그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거죠. 지금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말하되 그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훨 낫지 않냐? 오히려 핀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눈치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눈치를 잘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도 왜? 자기 오빠를 고쳐줬으니까. 근데 마르다는 눈치를 가만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욕안 먹고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사람들이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잘하네 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마르다는 선택했어요. 그게 뭐죠? 일하는 거였어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르다를 보면 뭐라 그랬어? 어이구 마르다야, 네가 네 집도 아닌데 네 잔치도 아닌데 네 식사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일을 해주네. 네 오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네가 이러냐? 그래 네가 낫다 네가 낫다. 마르다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을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마르다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내 몸이 안 좋다. 날씨가 좀 흐리다. 미세먼지가 많네. 남들도 안 오는데 막 이러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탓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최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 얽매이는 헌신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헌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상식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본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탓하지 않을까,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줄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욕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헌신하면 그 헌신이 마리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드리는 헌신이라도 예수님은 최고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에 의지하는 헌신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이 정도만 해도 돼. 이거 이상은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몰라줘. 주님도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칭찬해 주실 거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지해가지고 그것에 얽매이면 그것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자기가 시집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온 것일 수도 있는데, 무엇에 이끌려서 이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고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마리아의 의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판단이 아닙니다. 누구의 선택과 판단입니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판단에 의해 행동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본문엔 그런 말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마리아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마리아가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겨 듣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동네지만 베다니에 와서 베다니 사람들과 어울리고 숙식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의 집에서는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죠. 또 잠자리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에 마르다는, 물론 마르다의 행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을 먹여야 되니까 막 음식 준비를 해요. 그 바쁜 중에서도 마리아는
짬짬이, 마리아도 뭐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마리아는 뭘 즐겨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았다고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 행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계도 맨날 나가서 닦고 조이고 막 청소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하면서도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최선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최선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속에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자. 운동선수들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선수들 치고 놀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땀을 흘려가면서 막 부상을 입어가면서도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3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선수의 재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코치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메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맨날 놀고 먹었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악으로 깡으로 뛰고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근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가지고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주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을 했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수천, 수만, 수억 배로 늘어나 최고의 칭찬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그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전파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합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기쁜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와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안 오면 누가 오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를 못 가요. 7시 반까지는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강의를 해줍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웃긴데 강의를 하는데 눈이 빠져라고 막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내일도 새벽기도 합니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한다. 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죠? 저는 그 학생들, 청년들에게 주님이 올 한 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불꽃만 딱 튀기면 막 열정이 불솟아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그 어려움은 언제 평소에 잘해 이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도 안 오고 한 달에 한 2번밖에 안 오고 이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새벽기도 오고 기도원 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매주일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탕이 되어 있는 자,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가 기회가 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속의 소원을, 말씀의 소원을 두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최고의 축복의 길, 최고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일 매일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어디 가도 새벽 3시, 4시면 교회 옵니다. 왜?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쉬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도와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생각이 나고요.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다들 그냥 꼴찌로 살고 싶으신가 보네. 다시 한번, 최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최고가 뭐 방송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금메달 따고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아빠는 최고의 아빠야. 남편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또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최고야. 또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이거면 최고가 됐지. 우리가 뭐 동네에서 노래 잘하면 됐지. 뭐 전국 노래자랑 우리 뭐 윤하자매 찬이 형제처럼 저렇게 우수상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동네에서 노래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이동 가수 주성식 집사님 안동역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안동역에서를 몰랐는데 추 집사님 불러서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그 최선을 다하면요,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방송을 타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소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바탕을 마리아처럼 잘 닦아놓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게 소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사람들이 뭐라 하던 내 환경, 내 건강, 내 물질, 내 상황이 어떻건 내 과거의 경험이 어떻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님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장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뭐 줬다 뺐고 뭐 받았는데 불량품이고 이런 거 말고 온전한 선물, 쓰면 쓸수록 좋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는 분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은사와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표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해가 바뀌는 대로 자꾸 그림자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한 곳에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가 바뀌든 구름이 끼든
천둥 번개가 치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까? 우리가 학습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만 믿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 그래서 뭐 설문조사를 해도 뭐 표준 오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반만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나한테 뭐 밥을 사주겠다면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솔직한 거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귀는 사람끼리 자기 나 얼마나 믿어? 그러면 60%만 믿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막 선물을 주고 그러면은 몇 프로 믿어? 65% 해줄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말 100%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제일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밥 한 번 먹자. 이거 제일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밥 한 번 먹자는 게 인사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말을 반만 믿는 거예요. 오차가 있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만 따라오너라. 뭐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뭐 네가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러면 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몇 %, 믿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만 믿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은 아니겠다. 50%라고 봅시다. 왜? 이제 하나님 믿기는 하니까. 50%. 거기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됐어. 그러면 믿음이 60%, 10% 더 늘어난 거예요. 또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70%, 80%, 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웬만한 문제로는 힘들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왜? 예전에 이런 문제로 어려워했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건데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시죠? 직장 때문에 힘드시죠? 자녀 때문에 힘드시죠? 돈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 가지 힘드신 거 많으시죠? 그 힘든 거를 주님은 반만 믿고 나머지 반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한 번에 100%가 다 되겠습니까?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주님 앞에 말씀을 읽어 보세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보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잡혀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췄어요. 학교도 멈추고, 직장도 멈추고, 사회도 멈추고, 외국도 멈추고. 여러분 요즘에 직구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또 해외여행 가려고 무슨 호텔스닷컴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영국의 무슨 호텔 검색이 안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절망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염려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탈진하고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멈춰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힘은 남아 있는데 뛸 수 있는데 멈춰 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대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 쓰러져서 스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리셋하고 있는 거죠. 멈추어는 있지만 돌아보고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선 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충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다르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멈췄어요. 지금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걸 스탑이라고 보지 말고 리셋이라고 봅시다. 내가 했던 방법, 내 최선을 리셋해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최고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한번 가보자. 내가 이제는 일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내가 이제는 뭐 판단하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제는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을 좀 섬겨보고 남을 좀 베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것을 받기 위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선택을 해 나가실 때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맺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이왕 닥친 일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할 때 예전처럼 하면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합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맞춰가 봅시다. 이제 기도, 말씀, 또 섬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리아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감으로 나의 작은 선택에 주님의 역사가 합쳐져 최고의 결과물들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